자, 오늘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악인의 반대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며,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 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요 또한 찬송시가 오늘 이 3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시인은 제일 먼저 악인은 그 마음에 아무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슴없이 죄를 짓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죄를 범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렇게 악인으로서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나와요. 여러분이 선한 양심,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이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대해 말씀하시니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인데요, 같이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의 도장, 인자 아니겠습니까? 불도장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키우는 가축들,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도장으로 그 몸에 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워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화인인데, 여러분, 악인은 화인 맞은 모습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나의 소유다, 그렇게 붙잡아 얽매어 놓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기만 있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세상말로 철면피의 사람이다.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 죄를 상습적으로 범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종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악인이 가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종래에 멸망의 길이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바로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악인은 왜 악인이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다 했어요. 그러므로 미워함을 받지도 않게 될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음을 생각지를 아니해요. 그러니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2절에 그러한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국 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권선징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악인의 화인을 맞아서 고통 중에 있는 자의 죄를 드러냅니다. 심령은 얼마나 불안, 초조, 염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으니 왜 그렇겠어요? 선인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하여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와 같은 이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데 약한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 모습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와 같은 확신을 의인들로 선인들로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처럼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영원히 미제로 끝날 것만 같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뭐 영화로도 나왔었죠.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또 미국에 유학을 가고 뭐 한인교회도 방문하여 말씀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꼭 사람들은 만나면 고향을 물어요. 그러면 제가 고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화성 송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난데 말이죠. 그 말 때문에 제가 마음 상하고 아니 화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풍광도 좋고 제부도 과거의 대부도도 와서 여하튼 뭐 저의 고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바닷가에 해당화가 피고 지고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마음에 부화도 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화성 연쇄살인 이 경찰에 붙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미제로 끝났나요? 코로나 기간 지난 2020년 7월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밝혀지게 되었잖아요.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범인이 발각되었고 잡히게 되었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아니했죠. 밝혀지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도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의 앞날에 미래의 소망이 있나요?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상을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둘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 죄를 범한 본인이 알 것이요. 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든 또는 이 땅에서 아니라면 저 지옥에서라도 지옥의 심판을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악인은 속임수를 일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혜롭지도 못하고 선행도 행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 이 악인의 극한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잠자리에서도 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양심의 소리는 눈꽃만큼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단 마귀의 조종 속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한 이 사탄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괴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니 죄가 틈타게 되었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품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다보신 그 세상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왜곡되어지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바로 그 다음 때 나타나지 않아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야말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죄악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인정사정 보아주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 죄성의 해결,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그 죄를 용서하실 분,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심령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구원받는 줄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는 더 이상 사탄이 그 마음에 왕노릇하지 아니하니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니, 여러분,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제2의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떨어지는 죄는 범치 않는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그 요한 1서의 내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죄악은 영원한 불못, 제2의 사망에 떨어져 구원받지 못한 죄를 범하는 죄가 아니니 왜 그렇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원죄를 청산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때때로 실수로라도 부지부식간에 죄를 범할 수 있으나 그 심령이 편안하지 아니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므로 회개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니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을 다시금 청결케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 같은 모습은 제2의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 주와 더불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5절 이후로 9절까지 악인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의로우심,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내가 실수라도 잘못을 할 때 풀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길을 걷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구하신다 그러셨어요. 가축까지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의 백성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계를 위하여 가축의 도움을 전통적인 옛날 사회에서는 더 많이 받았잖아요. 가축을 통하여 쉼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가축까지도 구하신, 그것이 니느웨 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육축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령을 깨끗해 하셔서 과거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노회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목사가 되고 특별히 노예 해방을 하는 일에 평생을 드린 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런가 하면은 레미제라블의 이 작가인 빅토르 위고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청년의 때에 글솜씨가 좋아서 인기를 누렸으나 정작 가족을 향한, 자녀를 향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딸이 이 파리의 세느강의 시체로 떠오르게 되면서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지나온 날 속의 잘못을 비로소 깨달아 주님 앞에 신앙으로 귀하게 되니 그야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 자신의 자화상적인 모습으로 쓴 글이 바로 르미제라블이요, 그 주인공 장발잔이 바로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여 쓴 소설이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다시금 회심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가 평양에서 이 돌팔매질의 선수라서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잘못된 도를 가르친다 하여, 더군다나 키는 훌쩍 자기보다 크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던졌는데 정확히 이 턱을 맞춰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 선교사가 쓰러지고 이 턱이 깨져서 피가 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꾸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그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나에게 달려들지 아니했을까? 왜 나에게 컴플레인 호소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났어. 그가 원산에 가서 보니 또 다른 외국인을 만났는데 서양인들이 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네. 서양 사람들은 또 우리 아시안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니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평양신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생이 되어서 제주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야말로 혁혁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선한 양심으로 바꾸심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이니,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안악골의 그 김익두라고 하는 그 모습이 또한 그랬지요. 그가 어렸을 때에 유복한 가정에서 한학을 깨우치고 참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더니 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업을 하는 친구한테 배반을 당해서 결국 자신의 모든 소유, 집과 전토까지도 다 날아가게 되었으니 그 마음의 노여움, 화가, 분노가, 화병이 그 같은 상황에서 세상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터에서 이 부녀자들의 상을 뒤엎지를 않나, 술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질 않나. 그래서 그 장날이면은 그 장터로 오는 이 상인들이 그 성황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하 대장군, 치하 대장군 앞에서 제발 오늘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빌고 돌을 올려놓고 갔다. 그런데 그가 시장터에서 그날도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데 한 이 여자 선교사, 서양 선교사님이 전도제를 나누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데 그 앞으로 이 김익두가 지나가니 전도제를 들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전도제를 받은 이 김익두가 그 전도제를 받고서는 뭐 나보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어림도 없지? 그러면서 전도를 가지고 그냥 코를 풀어가지고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서양 여자 선교사님이 용감하죠. 뭐라 그랬냐면, 이보시오, 전도지로 코를 풀으면 코가 썩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지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많은 말에 깜짝 놀랐는데 다시 전도지를 주니까, 그래서 그 김익두가 그것을 꾸깃꾸깃 꾸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이 나니 이렇게 그것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모든 육체는 뭐라 했어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 위의 꽃과 같지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두드리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친구가 와서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소알렌 선교사님이라고 부흥회인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친구 사귀고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 거기서 비로소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개과천선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니 여러분 그가 776번의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28,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별명이 한국의 베드로 또는 이적과 치유의 안악산 호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듣게 되는 여러분 이처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도 변화시키셔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신호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에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참 이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귀하신 목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쉬면서 하라고 좀 쉬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달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건강하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의 나라에 올라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 생명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필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유명한 네빌 리빙스톤의 말인데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실 때 계속해서 생명력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력의 원인이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먹는 것으로 또는 운동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생사호복이 주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께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영권을 가지며 여러분이 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고백이 있는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랬어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그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이다, 그런가 하면 해안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임해서 작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고심하는 그때에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산후의 동리요 등경후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어두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요 어둠이 침범하지도 못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시는 저희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비춰주신다 했으니 그것이 영감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와 같은 지혜, 통찰력, 또한 감동, 영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혁혁한 업적을 이룬 주의 종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자동차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는 어린 시절에 급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의 병을 돌아보줄 의사를 부르러 간 일이 있는데, 사경을 헤매가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달려갔는데 가는 길도 한참 걸리고,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소천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그것이 참 안타까운 상처가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11살의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고혈압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게 되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어린 마음에 평원회를 가든지 아니면 의사를 부르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이 너무나 멀었지요. 이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헨리 포드가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머니를 여울 슬픔에 내가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급한 상황에서 차로 올 수 있다면 의사가 말을 타고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살려내지를 못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고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 포드는 말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평생 소원을 두고 연구한 결과 휘발유를 태워서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자동차를 통하여 이 인류 역사에 이 문명이 얼마나 많이 진전했습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언뜻 들을 때 노력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감은 1%요 99%는 노력이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작 그가 말할 때 그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력은 누구도 해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진 자는 그 영감을 통하여 그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니, 그 심령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과 수고도 함께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주의 빛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마침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밤에 참 뜨거운 찬송을 부르고, 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영감이, 에드세의 말에 들었던 그 1%의 영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찾아왔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추구하는 이 전공, 심화하기를 바라는, 더 깊이 개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의인의 모습으로 악인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뢰하며, 또한 어둠이 닥쳐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물리치며 전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